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바라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시고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5장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고 율법도 아무 답이 안 되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의롭다 하셔야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그런 인생임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야 될 인생임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화평이 교제고, 주님과의 화평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화평된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은혜의 그 축복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요?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받는 자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뭐요? 영화롭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이 영광, 영화는 하나님께만 가는 겁니다. 실패하거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딱 바라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즐거움, 그 속에서의 진정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것도 뭐요?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축복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시냐 하니까 상속자의 축복, 유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처럼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다가 믿는 자에게 오게 되는 건데 그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일어날 진정한 소망이 큰데 그 전에 환난이 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인내하는 중에 우리는 연단되어져서 우리 속에 틀린 생각, 우리 속에 틀린 사상, 우리의 틀린 체질들을 다 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으로 소망 있는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이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과거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요? 순금같이.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가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이게 내 동기구나, 이게 나의 틀린 거구나, 이게 나의 틀린 사상이구나, 이것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요?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 내일 할 겁니다. 5장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는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축복,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영적인 비전이 있는 또 어떤 방향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서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뜻을 아는 만큼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틀린 체질들이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요, 안 바뀌어져요. 조금 폼 잡다가 다시 돌아가요. 메시지 들으려고요, 매일 꼽다가요, 안 되는 체질이 되고, 예배 좀 하다가 안 되는 체질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뀌지 않는 체질이 바뀝니다. 안 되던 것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심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그럴 때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 임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할렐루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요,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장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는 중에 체질이 되어지고 은혜 체질,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체질, 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권능받아서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틀려진 모든 것들을 빼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 속에서 참된 변화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되며 소망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